하버드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할비 콕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그 독특성이 있다면 축제의 신앙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축제의 신앙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절기가 많이 나오죠. 무슨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절기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그러죠. 페스티벌. 페스티벌의 신앙, 축제의 신앙. 근데 물론 신약에 가서는 그 절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기가 되었지만 신약의 가장 중요한 축제, 그것은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 예배가 왜 축제냐? 부활의 축제입니다. 네,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축하하는 축제가 지금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예배는 축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Worship is celebration. 축제입니다. 축제. 네. 한국교회 예배는 너무 사실 이렇게 좀 지나치게 거룩하고 엄숙한 경향이 있고 축제성이 좀 약해요. 네. 조금 더 축제다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제다웠으면. 네. 그래서 기쁨이 표현되고 감격이 중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축제죠. 축제입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축제의 또 하나의 사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축제는 결혼 축제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례의 축제, 결혼의 축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한 주간을 보통 부를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혹은 주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전통적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부를 때 우리와 다르게 부릅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그 대신 첫째 날, 둘째 날, 사흘째 되던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주일은 비즈니스 데이예요. 다 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예배를 안식일에 드립니다. 그때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됩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인데 이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은 둘째 날이죠. 월요일이 둘째 날. 사흘째 되던 날은 요일적으로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주간의 날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이 제일 좋겠죠. 물론 안식일이 좋은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못지않게 좋아하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지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인데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지으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사흘째 되던 날 땅을 만드시죠. 그리고 땅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땅이여 씨를 맺는 과목을 낼지어다. 이 땅에서 움이 돋아요.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좋은 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그때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코로나 직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그 지역 주변 요르단까지 다 합해서 선교사님들 컨퍼런스와 축제를 이렇게 리드했는데 저녁 시간에 제가 딱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바깥이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화요일 저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화요일 저녁.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 전혀 다르게 읽힐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읽히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어? 혼례가 있어.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 사흘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사흘째 되던 날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흘째 되던 날이 혼례식을 치르는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축제의 날 혼례식의 그날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돼요. 네. 그건 뭐 포도주가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런 논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결혼식에 포도주는 must 꼭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잔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잔치 중단의 위기, 축제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잔치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문제가 극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들의 예배에는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한국에서는 아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네. 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예배 준비하는 사람만 나와서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할 뿐이지 교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나 혼자 감격스러운가? 네. 여러분들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격이거든요. 자, 옆에 사람들에게 감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작년부터 이렇게 예배가 위협당하고 우리들의 축제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축제는 회복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수가 있을까? 라는 중요한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축제를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의 팬데믹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비밀, 축제를 계속할 수 있는 비밀. 우리의 공동체가 축제를 계속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은 우리의 마당에, 축제의 마당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초대를 받으셨을까? 첫 번째 가설은 그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읽어 내려가면 마리아가 잔치집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남의 집 하인들에게 명령이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와 이 혼례가 있었던 잔치집은 아마도 뭐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에, 혼례의 집에 오면서 예수님도 함께 오셨을 가능성. 그것이 한 가지 가능성이고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여러분들 또 저도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아요. 이민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까지 해서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고 쉬운 질문만 해요. 자, 요한복음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어요? 네, 그렇게 대답 좀 하시지. 1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자,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나다나엘을 부르세요. 나다나엘. 그리고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에 나다나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을 보신다면 이렇게 시작돼요. 요한복음 21장은 그 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의 별명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가 티베리아고 티베리아가 갈릴리예요. 다른 바다가 아닙니다. 다른 호수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엔 예수님이 만나신 제자들의 리스트가 기록돼요. 자,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제자가 등장해요?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자, 지금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근데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 갈릴리 가나 출신.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갈릴리 가나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엔 더 적은 마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호 남짓 200가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시골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이것은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 동네 잔치. 네, 동네 잔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례는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거의 한 주간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 준비를 합니다. 모여든 동네 사람들의 다음 뉴스가 뭐냐? 우리 마을에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그러자 누군가가 그러면 나다나엘 통해서 이번 우리 잔치 때 한번 그 예수 선생님 초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 초대받아 오셨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초대받아 오셨어요. 이 잔치에. 그런데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를 닫아야 할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했어요. 잔치는, 파티는 계속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집, 가정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나라 있을까요?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극복의 열쇠가 뭐냐? 키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가정의 문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교회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또 코로나로 말미암은 예배의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나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내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주님이시다. He is my Savior, my Lord. 나의 구주이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초대한 경험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혹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에이티스트. 근데 무신론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런 무신론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의 재직들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삶을 살 때 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싸워요. 하나님이 있으나 말하죠. 내 자녀의 미래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하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말하기를 너 그거에서 먹고 살겠니? 이게 크리스찬 부모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이게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이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하루 종일 뛰어놀았습니다.
인솔해 가지고 간 전도사님이 저녁 무렵 아이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대표로 나와서 감사기도 한번 할까요? 어떤 소년이 볼런티어로 나와서 감사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시간이 있어도 예수님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길을 걷고 있어도 예수님 함께면 우리는 여전히 축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인생의 고통의 위기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축제를 누릴 수가 있는 비밀,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마당에 내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영접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마당에 다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이거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이 문제 제가 풀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인생,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 우리 공동체가 축제의 예배를 계속할 수 있는 비밀, 예배의장마다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축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계속 축제를 누릴 수 있는 비밀 두 번째는, 자, 우리의 삶의 마당에 초대한 예수님에게 진지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 예수님과의 기도가 소통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성경은 문제를 숨기지 않아요. 문제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은폐하면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문제를 내가 노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받고 서로 기도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때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를 아뢰었어요. 기도죠,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은행, 저 은행을 찾아가서 놓고 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에 할 수 없구나, 기도나 해볼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왜 그 문제를 붙들고 먼저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가지 못할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세크러터리 벌드라는 새가 있대요. 세크러터리 벌드. 새 이름 치고 괴상하잖아요. 번역하면 비서새. 이 새는 평소에 날 수가 있는 새인데 위기를 느끼면, 어려움을 감지하면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이 새에 대한 묘사를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꼭 내 꼬라지 같다 그랬습니다. 날개를 펴야 할 때 날개를 펴지 못하는 나,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가야 할 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하와이를 갔다가 그 동물원에 들어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세크러터리 볼드. 내가 설교했던 새가 여기 있네. 가만히 보니까 칠면조 비슷해요. 근데 다리가 더 길어요. 근데 뻗정다리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계속 봤습니다. 왜? 언제 날아가나 그거 보고 싶어서. 근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 10분 가까이 된데도 계속 왔다 갔다만 해요. 제 아내가 좀 인내가 한계에 달했는지 여보 그냥 갑시다. 고개를 돌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 새가 날라요. 진짜 나르더라고. 그동안 왜 못 날랐을까? 내가 째려보고 있었으니까. 예, 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날개. 그 날개를 펴고 보좌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아뢰이는 기도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써먹지 않는단 말이죠.
자,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 없는 것이 없다고. 그러나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문제 많죠. 우리나라의 리더 되시는 분도 문제로 이름이 시작이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의 도움을 얻어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선물로 받아놓고 기도를 사장하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날개를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극복될 것입니다. 축제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파티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축제를 계속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마당에 초청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축제를 계속하는 비밀, 이제 우리의 삶의 마당에 초청하고 모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5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의 역할 모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었다면 이 하인들은 순종의 역할 모델입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트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잔치 석상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포도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뭘로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선생님, 물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거든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더라. 자, 6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분에게 갖다 주라고.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잔치석상에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를.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구를 물 먹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근데 갖다 주었어요. 맛을 보았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잔치를 주관하는 분이 떠온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 맛이네요. 극상품의 포도주 맛. 아니, 이런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 있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의 능력을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 누가 주님의 능력의 높이를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 교회만 나온 사람 몰라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본 사람이 이 신앙의 깊이를, 이 신앙의 높이를, 이 신앙의 위대한 차원을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 우리의 삶이 교회 나오면서 왜 변하지 않아요? 순종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교회 바깥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일, 제가 워싱턴 지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그때 여기 온 유학생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시작한 운동이 코스타라는 운동이에요. 네, Korean Student Relations. 자그마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13개 나라에서 매년 3만 명 이상의 한국 유학생들이 이 모임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강사 한 분을 초청해서 코스타에 강사로 제가 모신 일이 있어요. 토니 캄폴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첫날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셨던 한 이야기를 저는 내 평생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갖고 자그마한 책을 하나 썼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도 됐어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에 집회하러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잘못되어 갖고 첫날 집회를 못 하셨대요. 그리고 늦게 도착했어요. 밤 12시가 다 됐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 식사도 못 하셨고, 그래서 해장을 하려고 늦은 시각이지만 열린 식당이 있을까, 해변가를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식당 하나가 열렸더래요.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자, 식사를 주문하고 와서 막 자기가 주문한 식사를 먹기 시작할 무렵 식당의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여인들이 와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범상하지 않은 여인들이에요. 거리의 여인들이에요. 자기 옆에 와서 앉더래요. 그런데 한 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야, 내일 내 생일이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쩌란 말이냐? 생일 파티라도 해달란 말이냐? 생일 케이크라도 사달란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러냐?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하냐?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어요. 옆에서 바라보던 토니 캄폴로는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에요. 저 필라델피아 쪽에 사회학 소시알라지를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이분이 식사하다 말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됐어요. 잠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여인들 어쩌면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벌써 세월이 내 생일이냐, 그렇게 빨리 흘러가니, 그리고 넘어가도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여인들 어쩌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알았어요. Yes, Lord.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가면서 식사값을 내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 여인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었어요. 나가라고. 오늘 싸우지 말고 나가라고. 그리고 돌아온 이 식당 주인에게 식사값을 내면서 물었대요. 그 여인들이 내일 새벽에도 오실까요? 오죠. 매일 옵니다. 똑같은 새벽 시간에.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생일 잔치를 내일 새벽에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식당 주인 옆에 있던 주인 부인이 튀어나오더니, 손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손님이 한다 그러면 저도 돕죠. 아, 그래요? 두 사람이 의기가 투합했어요. 그 이튿날 집회를 마치고 밤 9시 넘은 시각에 식당에 와서 식당 주인 부인과 함께 식당을 데코레이션합니다. 막 데코레이션. 그리고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주인 부인에게 묻습니다. 그 식당 생일을 맞은 분의 이름이 아그네스 맞죠? 아그네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 친구들이 먼저 와서 다 대기할 수는 없을까요? 그 문제 아닙니다. 이분들 중에 제일 왕초가 있는데 제가 전화하면 다 미리 와서 있도록 하죠. 그래서 밤 1시, 2시 되기 전에 친구들이 와서 자리를 딱 잡고 약속된 시각, 새벽 2시가 막 넘어가는 시각에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생일 맞은 주인공이. 갑자기 식당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들어오는 생일 맞은 주인공을 향해서 생일 노래를 부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깜짝 놀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자 그 앞에 생일 케이크 이렇게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그네스, 내 생일 케이크야. 잘라봐. 이게 정말 저를 위한 생일 케이크라고요. 여러분, 그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더니, 요 앞이 우리 집이잖아요. 나 케이크 오늘 자르지 않고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며칠만 보면 안 돼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여기 음식 많이 있어. 그럼 제가 금방 올게요.
생일 케이크를 보물 상자처럼 안고 문을 빠져나가는 친구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숙연한 침묵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토니 캄폴로 교수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생일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보셨죠? 그 케이크를 안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저는 주간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일제히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 생일 상자를 안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녀가 당신의 딸이오니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당신의 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 여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 그의 기도가 마무리될 무렵 한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래요. 목사님, 우리 노래도 불러요. 찬송도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무슨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양이 막 불리워집니다.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찬양이 막 퍼져. 토니 캄폴로는 자기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씁니다. 교회를 닮지 않은 호주로 많은 식당, 교회보다 더 뜨거운 찬양이, 더 뜨거운 기도가 올려지고 있었고 나는 보았다. 그 새벽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식사하다가 드렸던 간단한 기도, 하나님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네가 생일 잔치해줘. 이 간단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주일마다 축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그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대복음화성의 마지막 시간, 오늘 오후 4시 반에 저 서울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대회장인데 다 오셔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